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느 부분을 보시나요? 어떤 분은 머리 모양, 아니면은 옷이나 신발과 같은 패션 스타일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은 반지, 목걸이, 귀걸이, 아니면 시계 같은 이 귀금속, 액세서리를 보기도 합니다. 이외에 이제 사람의 눈, 아니면 입이나 치아 같은 모양, 아니면 귀나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서 관상을 좀 중요시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 이와 달리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거나 그 사람의 이력과 경력을 또 중요시 여기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사람의 집안, 이름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대할 때 많은 부분 중에서 유독 어느 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어떤 부분을 눈여겨볼까요? 보통의 경우 그 교회 목회자의 설교, 그리고 찬양대나 찬양팀을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 교회 예배당이나 사무실, 교육관, 아니면 친교실 같은 이 건축학적 공간을 또 중요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간적인 요인보다는 때로는 예배 분위기나 이 성도들의 밝고 생기는 얼굴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이 기준이 다르고 다양하다 보니 이 교회마다 그런 면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설교를 탁월하게 하는 목회자를 모시거나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또 솔리스트 아니면 연주가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리더를 양성해 왔습니다. 물론 예배 분위기나 성도들의 생기 넘치는 얼굴은 쉽게 만들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예배당의 외적인 모습, 교인 출석수 등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 번 들리셨는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1장 그리고 12장에서 예수님의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성전에 3번 들어가셨다고 알려줍니다.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모든 것을 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11장 15절에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와 상을 둘러엎으시는 흔히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으로 11장 27절에서 다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십니다. 그 당시 논쟁과 관련된 일이 12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의 일을 알려줍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성전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생각한다면 이 제자는 성전에 사용된 재료와 전체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냐는 감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런 멋진 성전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가 돌들과 건물을 언급했더니 예수님은 그 건물, 돌들이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쉽게
헛되이 되지 않으며 그만한 보람이 있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중요한 장소였고 건축물이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다윗은 건축에 필요한 것들만 마련하고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7년의 공사 기간을 들인 솔로몬 성전은 높이가 약 10m, 길이가 약 30m, 높이는 약 15m의 장방형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흔히 제1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 성전이 무너졌고 나중에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지은 성전을 귀한 자들의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 역시 헬라 제국 아래에서 회파되고 훼손됩니다. 그렇게 훼손된 제2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거의 새로 건축하다시피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 성전을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 때의 높이보다 2배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30m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관의 높이는 100규빗, 5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정면과 동편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엄청 밝게 빛나는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솔로몬 때 석궁과 이 목공을 수입해서 멋지게 건축을 했지만 헤롯은 그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의 제자처럼 엄청 대단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 건축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받은 건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 나이 또래 분들은 63빌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63빌딩은 지금도 그렇지만 외벽이 금색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화려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보러 시골에서 서울로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123층의 롯데월드 타워가 서울 시내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건물도 외벽이 거울 같아가지고 가끔 지나갈 때 보면은 그 건물에 비친 하늘과 구름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러한 63빌딩이나 롯데월드 타워처럼 교회 건물도 높고 화려하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초동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건축비만 3천억 원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도 유리창이 거울 같습니다. 그런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축물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제자처럼 엄청난 건축비를 지출한 그 교회가 대단하고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십니다. 다름 아니라 그렇게 크고 멋지고 화려한 성전, 교회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은 정성과 힘을 들인 일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바람일 뿐, 인간이 아무리 공을 들여 지은 성전과 교회 건물이라도 하나님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예수님은 상기시키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파괴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파괴는 하나님 임재 상실을 의미했고 이와 동시에 나라가 망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헤롯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취해 있던 그 제자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주변의 다른 제자들도 엄청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불렀던 4명, 오늘 본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합세해서 예수님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전조 현상이 있을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코로나 확진 전 이 증상이 있습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입니다. 그런 전조 증상이 있으면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21세기 들어서 등장한 자연재해 중 쓰나미, 지진 해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쓰나미 역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전조 현상이 보이면 당연히 빨리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막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전조 현상, 전조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문의한 것도 성전이 파괴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전조 현상에 대해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전조 현상을 잘 알아야 대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한 답이 아니라 꼭 명심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이란 말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단어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미혹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림 혹은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며 헤맵입니다. 유사한 단어로는 현혹, 매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매혹시키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광고에서 잘 나타납니다. 광고를 보면 뭔가에 홀린 것 같아요. 그걸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홈쇼핑 광고, 다른 광고들을 보면은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미혹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 어떤 일들, 아니면 뭔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그냥 사람을 속이고 왜곡하는 모든 인위적인 활동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뽐내고 있던 헤롯 성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지난날 헤롯 대왕이 저질렀던 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장에서 있었던 영아 학살과 같은 사건을 잊어버렸거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화려하고 멋진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편하게 드리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헤롯 땅과 같이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은 과거의 일은 그냥 묻어버리고 현재에 만족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건축한 덕을 톡톡히 봤을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느낌이 들게 하고 또 종교적이며 심리적인 안락함을 주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였던 헤롯 성전이 사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점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 헤롯 성전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규모와 외모를 자랑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정작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때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한 일은 그렇게 강조하며 높임으로써 정작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게 하고 있지 않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6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 사용된 미혹이라는 단어가 6절에서 다시 사용된 점에서 5절과 6절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미혹은 6절에 언급된 사람의 말과 행위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 당시 유명했던 랍비 가말리엘도 사람들이 따랐던 드다와 유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역사가로 알려진 요세푸스는 유다의 아들 므나헴은 예루살렘에 나타나 성전을 점령하고 폭군이 되었고 기오라의 아들 시몬은 백성들로부터 구세주 대접을 받았으며 성전 지배권을 탈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 그런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1절에 언급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화려함, 웅장함, 뭔가 대단한 결과물이 아닐까요? 아니면 6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상,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여겨지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대단하고 엄청난 결과물 혹은 메시아와 같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주장하는 말과 행동에 현혹되거나 매혹되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투영하고 그런 모습에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더욱더 빠지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미혹된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신도, 이단 사이비 종교 신자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잘 듣고 분별하는 광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이후 제자들이 질문했던 전조 현상으로서의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6절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제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징조들을 또 언급하십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전쟁, 소문이라고, 소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6절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고 부추기는 것도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주후 66년부터 로마 제국에 대해서 무장봉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주후 70년까지 이 유대인의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도 하나의 징조가 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7절 끝을 보면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쟁이 나면은 지든 이기든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전쟁이 끝나도 여러분,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겪었고 약 70년이 지났지만 그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는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휴전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쟁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8절에서는 민족 전쟁과 나라끼리의 전쟁도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힘 있는 민족이 수많은 소수 민족을 학살하거나 추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는 이 불안하고 또 위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좀 가혹하다시피 이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여러분 한족 외에 약 55개의 소수 민족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장족, 위구르족, 만주족, 조선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아니면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에도 우리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국가 간 전쟁을 의미합니다. 민족들의 전쟁은 여러분 국가 내 전쟁, 이 내전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이 국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징조는 지진과 기근입니다. 오늘날 지진은 지진 안정국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포항과 경주에서 있었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근의 경우 오늘날에도 자연재해 등으로 기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문제도 여러분 심각합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먹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에서처럼 예수님은 이런 민족과 국가전쟁, 지진과 기근이 있더라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재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원래 진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통이라는 것은 그 진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고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산통이죠. 출산하기 전에 겪는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산통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아이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그처럼 이런 민족전쟁, 국가 간 전쟁, 지진과 기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태가 알리고 있는 일을 살피고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일깨우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사실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미혹은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집단적으로 미혹하고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작업을 하면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 한 사람을 목표로 한다면 몇 사람이 그 사람 주위에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주변에서 사람들이 계속 어떤 말을 전하고 이끌면 사람이 그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좀 이상한 점이 보이면은 경고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어야 사람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보호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광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언급하신 징조들, 전쟁 소문, 민족과 국가전쟁, 지진과 기근은 사실 개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특별히 민간인들은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 지도자가 올바른 사람이어야 하고, 여러분, 누구보다 국민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이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적 선택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거나 대처할 수만은 또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지도자를 뽑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개인들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군인과 경찰 등 이제 전쟁 상황에서 실제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나치의 유대인 학살 가운데 쉰들러 같은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섰습니다.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배를 채우고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의 관리 감독 체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윤리의식과 역사의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사람들이 왜 그런 전쟁에 나서고 유대인을 학살을 했을까요? 1차 대전으로 인한 전쟁 배상금 문제와 경제 불황도 원인이 있지만 그 당시 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정말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히틀러는 총통이 된 이후 30%에 달한 실업률을 전 국민 완전 고용 상태로 바꾸고 호황을 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1차 대전 후 대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독일 국민들에게 히틀러는 장밋빛 미래를 실현할 메시아였습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람의 미혹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갔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듯 우리 인생보다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견고한 돌로 지은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저작 연재를 이 성전이 파괴된 주 70년 이후로 보느냐 아니면 그 이전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에 언급됐던 고대 아시아와 유럽의 유명한 교회들 중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건축물도 교회의 이름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 사람이 행한 일에 기반된 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엄청난 건축물, 이념,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광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